할렐루야. 오늘부터 본문 요한계시록 본문 시작합니다.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8절, 1장 1절부터 8절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 본문입니다. 이제 앞으로 8번에 걸쳐서 22장까지 끝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시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입시 공부보다 훨씬 쉽죠. 당연히 쉬운데 그래도 마음은 그렇게 먹고 여러분이 진도를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좀 생각나는 대로 좀 해야 되겠어요. 먼저 4절을 보면요, 뒤에 나오긴 하는데 7영이 있어요. 7영 보이나요? 4절에 보면 7영, 7영이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성령. 여러분 성령 옆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22페이지부터 이제 답을 써가면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알게 됩니다. 21페이지 다시 21페이지 맨 밑에 1번이 있어요. 1번. 자, 21페이지 맨 밑에 1번 문제. 1절에서 이 책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이 책 뭐라고요? 1장 1절.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 책에 요한계시록은 누구의 계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22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그러면 먼저 계시를 한 2번 문제. 누가 누구를 통해서 누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신 것입니까? 자, 계시라는 게 뭐예요? 아포칼립세. 그러면 막을 벗긴다, 커튼을 쫙 열어 보인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누구의 계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계시, 예수님에 대한 계시. 1, 2번 둘 다. 그렇죠. 자, 누가 알게 했어요? 하나님 약자를 제가 이렇게 쓴다 그랬죠. 이렇게 해갖고 테오스, 원래 이렇게 유식하게 아는 척하면 이제 이런 글씨가 돼요. 이게 테오스라는 뜻인데 세타라 그러잖아요. 앞에를. 그래서 세타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이렇게 쓰셔도 여러분 자유입니다. 이렇게 길게 쓰셔도 자유고. 약자로 하죠. 약자. 지저스. 그 다음에 크라이스트,
X,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약자로 쓰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누구를 통해서? 잘 보셔야지.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보냈어요? 그종 요한에게.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천사를 보냈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누구에게? 요한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무엇을?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셨어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금방 일어날 일인데 반드시 일어나는 일. 곧 일어날 일. 자, 종들, 여기에 종들이라는 뜻은 모든 믿는 자들, 속히 될 일에 대해서 보여주셨어요. 3번, 2절에서 요한이 보고 증거한 것은 무엇입니까? 2절에 요한이 뭘 증거했죠?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근데 이거를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본 것, 보았잖아요. 자기가 본 것을 증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여러분은 뭘 증거하겠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증거해야죠. 부동산 지식 증거하고, 패션 증거하고, 명품이 세일한다더라. 그런 거 증거하고, 홈쇼핑 증거하고, 증거할 거 많죠. 세상에도. 그러나 진짜 우리가 증거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것이 최고다. 자, 복이 있다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누가 복이 있어요? 3절에 누가 복이 있어요?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 여러분 다 해야 돼요. 읽기도 하고요. 읽는 자. 두 번째는요. 듣는 자. 세 번째는요. 지키는 자. 행하는 자죠. 지키는 자, 행하는 자. 예수님 그랬잖아요. 읽고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라, 지켜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지키려고 하니까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런 자가 복이 있어요. 복이 있다는 게 뭐예요? 복이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은혜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은혜 속에서 산다. 자, 예언은 뭘 의미하죠? 미래 일을 미리 말하는 것. 이것도 예언의 하나예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것도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교훈, 하나님의 역사, 예보 모두를 말합니다. 자, 이 편지의 수신자는 누굽니까? 이 편지의 수신자. 성경을 보셔야죠. 수신자가 누구예요? 4절에 보니까 여기 4절이라고 써져 있어요. 4절. 책에 써져 있어요. 각 교회의 위치를. 수신자는 누굽니까? 각 교회. 아시아의 7교회. 아시아 7교회. 자, 아시아 7교회 23페이지 보면 아시아 7교회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 순서가 있어요. 지도를 보니까 에베소 교회 있고, 두 번째가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우디게아. 요렇게 한 바퀴 돌게 돼 있어요. 순서가 지리상으로 요렇게 돌아가면서 이 7교회에 이제 그 편지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에도 복이 7가지나 있어요. 그걸 제가 한번 여러분 적어 보실래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가지 복.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복이 있다. 여기 1장 없는 걸 적으세요. 1장 3절.
무슨 복인지 여러분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그 다음에 14장 13절 주 안에서 죽는 자. 16장 15절 깨어 옷을 지키는 자. 19장 9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된 자. 20장 6절 첫 부활에 참여한 자. 22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22장 14절 두루마리를 빠는 자. 이렇게 7종류의 7가지 복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이 편지의 수신자는 누굽니까? 아시아의 7교회다. 그래서 지도를 보니까 이제 이런 7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자, 4절과 8절에 묘사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 4절과 8절을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나 있죠? 하나님을 뭐라고 되어 있죠? 4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며. 자, 그 다음에 또 8절에는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전에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장차 올 자고 또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끝이다. 자, 하나님은 모든 시대의 주님이 되신다. 모든 시대의 주님이 되신다. 모든 시대의 주님이 되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계신다. 자, 그런 하나님, 시작과 끝이다. 알파와 오메가. 알파는 맨 그리스어의 첫 번째 알파벳이고 오메가는 마지막 알파벳. 영어로 따지면 맨 마지막이 Z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7번 4절에 보면 7이라는 숫자가 2번이나 나옵니다. 4절을 보면 정말 2번 나오나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그 다음에 7영. 7영은 뭐예요? 성령이라 그랬죠. 제가 자, 뭐 성경에다가 써놓던지 빨리빨리 적으세요. 자, 7의 의미는 뭘까요? 밑에 답이 다 있어요. 얼마나 친절한 책이에요. 계시록에는 완전수를 상징한다. 7. 그래서 7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7 복들, 7 교회들, 7 영들, 7 금초대, 7 별, 7 인, 7 뿔과 7 눈, 7 나팔, 7 우레, 7 이적, 7 면류관, 7 재앙, 7 금대접, 7 산, 7 왕. 예, 7이 이렇게 많이 등장해요. 7은 무슨 수라고요? 완전수다. 그 완전수라는 게 뭐예요? 모든, all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모든 것, 모든. 7교회 완전수니까 모든 교회를 의미하고 있죠. 7영은 뭘 가리킬까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7영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왜 7영이 성령인가요? 성령은 한 분인데 왜 7? 7이 무슨 수? 완전수. 그래서 7영은 성령은 완전한 영이다. 그래서 7영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굳이 한 분 계시는 성령을 7이라는 숫자로 표현을 할까요? 성령의 역할이 많아요. 성령께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요. 꼭 7가지 역할만 한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께서 정말 많은 역할을 하신다. 그래서 7영. 그래서 스가랴의 예언서를 보면 여호와의 7 눈, 7 등잔 이런 것들이 다 성령님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영이다. 우리에게 두루두루 감찰하시는 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9번. 예수님에게 붙여진 칭호가 무엇입니까? 5절을 보면 예수님에게 붙여진 칭호가 있어요. 3가지. 1번 무슨?
충성된 증인이다. 충성, 누구에게 충성?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께 순종하셨잖아요. 어떻게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라는 일은 다 했어요. 충성했어요. 두 번째, 어떤 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 요거 짧게 두 음절로 바꾸면 무슨 단어가 돼요? 부활하신 분. 부활절. 지난주에 우리가 보냈죠. 부활절. 부활하신 분. 또 부활의 첫 열매.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부활의 첫 열매. 세 번째, 예수님을 상징하는 뜻이 뭐라고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 왕중왕이다. 임금들의 머리니까 왕중왕. 그 다음에 뭐예요? 주권적 통치자. 왕중의 왕이고 주권적 통치자.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왕중의 왕이다 하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은혜는 뭐예요? 은혜의 뜻은 뭐예요? 선물이란 뜻이에요. 선물. 그 다음에 평강은요? 샬롬이죠. 샬롬. 자, 샬롬. 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11절. 11번. 5절 하반절에서 6절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왜 높이죠? 여러분, 이 책에다가 막 쓰세요. 저도 막 여기 줄도 그어놓고 1, 2, 3, 4 막 써놓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유는 뭘까요? 자, 높인다. 그러면 딱 6절을 보면 높인다는 뜻이 어디 있어요?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높인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높여요?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래서 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그래서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제가 이걸 다 쓰기가 그러네. 너무 글을 제가 잘 써서 속도가 늦어서. 우리 피로,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고, 또 두 번째로 우리를 뭘 삼아서요? 제사장 삼아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인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 12번. 6절에 나라와 제사장은 구약에서는 무슨 의미로 쓰이나요? 나라와 제사장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뜻해요. 신약에서는요, 교회죠. 교회, 성도들. 자, 7절을 봅시다. 7절에서 암시되고 있는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7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계시록 읽었죠? 맨 뒤에 뭐라고 나와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7절을 보면 비슷하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자, 암시되고 있는 게 뭐예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런데 어떻게? 곧 오시리라. 그를 찌른다도 보겠고. 그럼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 그 다음에 재림만 있나요? 재림은 어디까지?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자, 왜 구름을 타고 와요? 보잉 747기 타고 오든지 에어버스 타고 오든지 왜 구름을 타고 오시나요? 구름을 어떻게 타요? 여러분, 구름 탈 수 있어요? 구름 타고 가다가 하늘에서 떨어지죠. 근데 왜 구름인가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구름은 문학적인 수사예요.
예, 그러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이 문학적인 수사라 그러면, 수식이라 그러면 구름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구름이 예수님이 오실 때 좀 예수님을 더 웅장하게 보이게 하나요? 예수님을 초라하게 보이게 하나요? 예, 웅장하게 보이게 하나요. 그래서 구름이란 단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자, 재림. 구름 타고 온다. 재림. 그 다음에 또 재림하면 뭐예요? 재림하면 뭐예요? 모든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려니. 왜 애곡해요? 축제를 벌여야지. 심판이 있다는 뜻이죠. 심판.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이 있다. 또 세 번째는요, 회개치 않으면, 애곡한다 그랬잖아요. 회개치 않으면 심판을 받고 뭐예요? 비참한 상태에 비참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재림은 심판이에요. 그래서 재림의 양면성이 있죠. 재림의 양면성. 그래서 재림을 하셔서 양면성. 첫 번째는 구원의 확증. 지금은 우리가 구원을 확증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고대하는 거지.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이후의 시대는 영생의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확증돼서 그 상태가 지속되는 거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면 구원의 확증이든지 아니면 심판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게 되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목적이 있어요. 자, 14절. 찌른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를 찌른 자, 말 그대로 핍박자,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들. 그러면 그리스도의 핍박자하면 누구예요? 꼭 예수님을 찌른 그 군병들은 소수잖아요. 로마 병정, 그죠? 그러나 여기 핍박자는, 그리스도의 핍박자는 꼭 예수님을 찌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는 너희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핍박한다? 나를 핍박한다. 소자에게 한 일이 나에게 한 일이다. 그래서 핍박자는 모든 성도들을 핍박한, 예수님 이후에 모든 성도들, 그 10차례에 걸친 무시무시한 박해, 각 나라에서 당한 무시무시한 피를 흘리는 순교, 이런 모든 것을 포함을 하는 거죠. 자, 15절, 8절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묘사하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는 말씀이 21장 6절에도 나오고, 또 22장 13절에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는 뜻인데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통치자잖아요. 그러면 처음과 나중,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처음부터 어때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뭐 하신다? 통치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냥 하나님이 길게 오래 살고 계셔, 하나님은 이 목숨이 길어,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통치하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모든 역사의 통치자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통치자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을 보면, 여러분이 박스 내용을 보면 전능한 자, 신약 성경에서 12번 나오는 말인데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12번밖에 안 나와요. 이 단어가. 그 중에 9번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자, 여기 오늘 우리가 1절에서 8절까지만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요. 얼마나 다양하게 예수님을 소개하는지 몰라요. 16절에 당신에게 꼭 필요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것이며 왜 그것이 당신에게 필요한지,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해야죠.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 혼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오늘 1절에서 8절까지 내가 가장 원하는 예수님은 어떤 상일까? 아니면 반대로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장에서 나에게 오셔서 예수님은 나에게 무슨 역할을 해주실 것인가?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삶과 인자 같으니 한번 읽어볼까요? 교독할까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오늘 여기 나오는 상징들을 그 의미를 차근차근히 성경 가에다 적고 오늘 교재에다 적고 그래서 나중에 성경 읽으면서 모르는 거 나왔을 때 이렇게 찾아보면 금방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계시록은 어려운 책이면서 또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왜요? 계시잖아요. 계시가 뭐예요?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주니까 감춘 채로 있으면 영원히 모르는 책이고 오늘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이 강해를 들으면서 공부도 하고 그러면 이 책이 열려요. 뜻이 열려요. 그러면 이해가 되는 책이 되는 거죠. 자, 1번 27페이지 1번 요한은 무슨 일로 어디에 있게 되었습니까? 9절 친절하게 뭘 보면 된다 답까지 있어요. 9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나 요한은 어디 있어요? 밤모라 하는 섬에 있어요. 밤모섬. 밤모섬. 근데 무슨 일로? 무슨 일일까요? 9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환난, 고통, 박해, 지금 박해를 받고 있어요.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박해를 받나요? 왜 환난을 당하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밤모섬을 한번 볼까요? 가로 4마일, 세로 8마일. 뭐 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1마일이 1.6이니까 뭐 4마일 해봐야 얼마예요? 한 6km. 가로 6km, 세로 12km. 조그마한 돌섬이에요. 자, 거기에 있어요. 무슨 일로? 밤모섬에 있고 무슨 일로? 박해로. 박해는 왜 받았어요? 예수를 증거함으로. 자, 2번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다. 계시록에서 주축을 이루는 주제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이게 고난, 박해라는 의미죠. 그죠? 다음 본문을 찾아서 읽어보고 계시록의 주제를 찾아보세요. 원래는 이 답이 없어야 되는데 답을 다 써놨어요. 실수로. 환난, 나라, 참음. 계시록의 주제예요. 자, 3번.
요한이 환상을 보게 된 날은 무슨 날이었을까요? 환상을 보게 되는 날은 주의 날. 자, 환상을 볼 때 요한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나요? 주의 날에 뭐가 되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환상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인자 같은 이에, 근데 왜 인자도 아니고 인자 같은 일까요? 왜 인자 같은 일까요? 예수님의 모습은 여러 모습이잖아요. 오늘도 지금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인자 같은 이 이렇게 표현하면서 인자 같은 이가 아니라 실제는 인자죠, 인자. 그런데 그 요한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본 사람이잖아요. 그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모습하고 이렇게 계시 속에서 당신의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래서 같은이라는 이런 표현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 금띠를 띠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금띠를 띄었어요? 안 띄었어요? 안 띄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탁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인데 옛날 모습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수 같으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 딴 사람인데 예수 비슷하게 생겼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 맞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인자 같다. 처음 보는 모습이에요. 그림으로 한번 그려봐라 하는 거예요. 옷, 어떤 옷이에요? 제가 답을 안 씁니다. 발에 끌리는 옷. 여러분이 13절에 밑줄을 그으면 되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뭘 띄었어요? 금띠를 띄었어요. 금띠는 뭐예요? 구약의 가슴에 하면 뭐예요? 금으로 된 패를, 그러면 누구를 뜻해요? 제사장을 뜻하죠. 대제사장. 자, 이 왕의 모습 가슴에요. 왕, 대제사장 왕. 그 다음에 머리와 털은요, 어때요? 희기가 흰 양털같이, 양털처럼 하얗다는 거예요. 양털처럼 하얗다. 하얀 건 뭘 뜻해요? 양 그러면 뭐예요? 양과 더군다나 흰 양, 양의 흰털. 그러면 너희가 주홍빛같이 너희 죄가 그 다음에 뭐처럼 휘어지리라? 바로 순결.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눈은요, 뭐 같다 그랬어요? 불꽃 같다는 거. 불꽃. 눈이 불꽃 같다는 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불꽃 같은 눈으로 막 쳐다보면 어때요? 무섭죠. 무섭죠. 아주 엄한 심판. 날카로운 공의, 정의, 공의의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공의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데, 발은요? 발은 어때요?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주석.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이니까 강할까요? 약할까요? 강하죠. 혹시 여러분 다단계 해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다단계 하면 상주죠, 상. 상주죠. 그럼 실버 상 받고, 그 다음에 골드 상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이 다이아몬드, 플래티넘. 해보신 분 뭐예요? 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름은 있긴 한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뭐냐면 플래티넘이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죠? 상 중에서 골드보다 훨씬 좋잖아요. 그죠? 다이아몬드보다 더 좋은지 그건 난 모르겠고, 하여튼 이 주석, 예수님의 발이 주석 같다는. 옛날에는 예수님이 어떤 발 신고 다녔어요? 맨발로 샌들 신고 연약한 발.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그런 시시한 연약한 발, 십자가에 못 박혀갖고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발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막 그랬는데, 이젠 주석으로 했기 때문에 어디 못을 박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발로 탁 차버리면 그냥 로마 군병들 그냥 다 수백만 명이 다 쓰러져 죽어요.
그럼 뭘 의미를 할까요? 예수님의 심판이죠. 심판. 연약한 주석발이에요. 주석발. 심판이에요. 연약한 과거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예수님이 더 이상 아니에요. 근데 음성은요.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그 물소리, 여러분 폭포 한번 가보셨어요? 폭포? 폭포, 큰 폭포 밑에 가면 귀가 멍할 정도로 가득 소리가 차죠. 그처럼 웅장한 권위, 물소리인데 이제 물소리, 많은 물소리 같다. 권위, 위엄, 이런 의미를 갖고. 오른손에는 뭘 가져요? 7별? 맞아요? 7별. 7별이 무슨 뜻이에요? 7교회의 사자. 오른손에 7별. 이것도 꼭 적어 놓으세요. 7별. 7별은 7교회 사자다. 이 사자가 뭐예요? 7교회 사자가 뭐예요? 물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지만 7교회 지도자예요. 지도자. 어흥하는 사자가 아니라 7별은 7교회 지도자. 여기에 이제 7을 조금 더하죠. 7 촛대는 뭐예요? 7 촛대. 곧 나올 텐데. 촛대는 7교회란 뜻이에요. 7 영은요. 성령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3개는 했어요. 7교회 사자는 7교회 지도자, 7교회 보내심을 받은 사람. 꼭 요걸 메모를 해 놓으세요. 자, 그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온다. 좌우의 날선 검. 그 입에서 좌우 날선 검 제가 안 쓸게요. 좌우의 날선 검 뭐예요? 좌우예요. 좌우. 양날검이에요. 양날검. 좌우니까 양날검이 나와요. 양날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나요? 율법과 복음의 의미. 율법과 복음의 의미도 갖고 있고 또 양날. 다른 면에서 보면 구원과 심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양날이에요. 복음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양날이에요. 율법과 복음 이런 의미도 갖고 있고 구원과 심판. 구원을 받든지 심판을 받든지. 그 입에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양날 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검과 같아서.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얼굴은요. 어떻게 해요? 해가 힘있게 비치니까. 해를 바라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해가 에너지가 얼마나 셉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온다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봤어요. 요한이 이런 모습을 봤다고요. 이제 이해되시죠? 예수님의 얼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자, 예수님을 보니까 옷은 발에까지 끌리는 옷이고 가슴에 금패, 머리와 털은 희고 눈은 불꽃 같고 그 다음에 발은 어때요? 주석발, 심판, 음성은 물소리 같고 권위와 위엄이 있고 오른손에 7별, 7교회 사자를 잡고 계시고 그 입에는 양날 검이 나오고 얼굴은 영광의 빛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을 봤어요. 인자 같은 일을 봤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이렇게 위험이 넘치고 두렵고 웅장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요한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17절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며. 자, 구약에서 하나님의 본체를 보면 사람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어요. 왜요?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니까. 초월적 존재를 보려면 우리가 우리 존재를 초월해야 돼요. 죽어야 하나님 보죠. 그러니 하나님 봤다면 죽는 거죠. 그러나 요한은
실체적인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환상 중에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어요. 이게 두려움과 떨림이죠. 두려움과 떨림.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움과 떨림을 경험합니다. 자, 7번. 인자 같은 이는 자신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17절, 18절을 보니까 세 가지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두 번째는요 살아있는 자. 그러나 그냥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전에 뭐 했어요? 전에 죽었어요. 그러면 뭐 했다는 뜻이에요? 나는 부활한 자다. 세 번째 뭐라고 있어요? 세세토록 살아있어요. 영원히 살아 계시는데 뭘 해요? 사망과 음부에 뭘 가져요? 열쇠를 가졌다.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사망과 음부를 어때요? 열쇠로 문을 열고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이기는 분이죠. 그래서 부활한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를 이겼어요? 부셨어요? 안 부셨어요? 음부의 문을 깨고 부활하신 첫 번째 열매가 되셨잖아요. 이렇게 당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18번 19절의 말씀은 계시록의 어느 부분을 말하는 건가요? 너의 본 것, 너의 본 것. 지금 본 게 뭐예요? 인자의 1장이에요. 1장. 지금 1장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1장 뭘 봤어요? 인자의 환상을 봤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있는 일 앞으로 볼 거예요. 2장과 3장. 그래서 7교회, 7교회의 현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계시를 보고 있는 그 현재 일, 장차 될 일은요 4장에서 22장. 이제 계시록이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9번 문제, 20절의 7별과 7촛대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이거 제가 설명한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20장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7별은 뭐예요? 7교회의 사자고, 7촛대는요 7교회다. 이게 성경에서 나와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29페이지. 예수님이 요한에게 요청한 구체적인 임무는 무엇입니까? 19절. 요한은 예수님이 요청하시는 바에 따라 22장에 걸치는 이르는 방대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처한 형편에서 예수님이 요청하시는 구체적인 임무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요한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시면 뭘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교회에서, 직장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현하기를 원하시는 요청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도표에 의하면 한과 더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한과 더 할까요? 우리 말씀 대행진인데 평상시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예, 1장면, 장면 1, 이제 교회로 넘어갑니다. 장면이 7장면이 있다 그랬죠? 지금까지는 서론이에요. 서론. 이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 7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7절, 1절부터 2장 1절부터 7절까지 본문 2장 1절부터 7절까지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근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다 함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에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에 하는 말씀이에요. 에베소는 어떤 도시인가요? 에베소. 성지 순례 터키를 가면 에베소 보게 되죠. 에베소 첫째로 상업 중심지, 엄청난 부유한 도시. 그 유적들을 보면 지금은 다 폐허가 됐지만 요즘 도시처럼 요즘 대구시를 보면 모든 곳이 다 주택지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의 도시는 그 뒤에 있는 야산, 지금은 야산처럼 보이지만 거기도 삽으로 그냥 한 삽만 뜨면 그 밑에 유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집으로 온 도시가 덮여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상업적으로 아주 부유한 도시, 또 종교적으로는 아데미 여신상의 미신이 신상이 있고 또 황제 숭배가 가장 있었고 또 로마로부터 자치권을 받은 자치도시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에베소를 향한 주님의 모습은 어떻게? 이 7 교회마다 예수님의 모습이 다 달라요. 왜요? 예수님이 그 도시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는 메시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죠? 1절에 보면 7 별을 오른손으로 7 별을 붙잡고 어디를 거니라요? 7 촛대 사이를 거닌다. 7 촛대, 그 촛대가 어떤 촛대일까요? 지금 환상이에요, 환상. 꿈속에 그림으로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촛대가 어떤 촛대일까요? 요거만한 촛대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7 촛대 사이를 거니려면 예수님 키만큼은 되겠죠, 그죠? 기둥만큼. 그런 촛대가 막 있는데 촛대는 무슨 뜻이라고요? 교회. 7 별은요, 7 교회의 지도자들, 사자들. 그 사자들을 붙잡고 금촛대 사이를 거닐어요. 7 촛대가 있어요. 7 교회를 뜻하죠. 그 사이를 거닐어요.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그 교회에 있다, 없다? 그 교회에 있다. 7 교회에 예수님이 있다. 예수님이 또 관심을 갖고 7 교회를 잘 지켜보고 계신다. 자, 붙잡고 있어요. 뭐예요? 붙잡는다는 건 뭐예요? 오른손으로 딱 붙잡았다. 뭘 뜻해요? 그 집은 말이야, 아내가 남편을 꽉 붙잡고 있어. 무슨 뜻이에요? 옷자락을 잡는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딱 지배를 하고 있다는? 지배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교회를 지배하고 계신다. 자, 2번. 이 편지는 2번. 이 편지는 누구에게 먼저 주어진 것입니까? 1절 보니까 에베소의 교회의 사자에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주어진 거예요. 지도자에게 주어진 거예요. 에베소 교회. 자, 3번. 에베소 교회가 받은 칭찬은 어떤 내용입니까? 칭찬받았잖아요. 2절에 보니까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 그가 행위와 수고와 인내.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안 써도 되겠죠? 행위와 수고와 인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용납하지 아니한 것. 세 번째는요, 자칭 사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가짜를 밝혀냈다. 그 다음에
참고 견딘 것. 참고 견딘 것. 다섯 번째는 게으르지 아니한 것. 이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좋은 교회죠. 주를 향한 행위, 수고, 인내를 했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가짜 사도들을 적발했고 그 다음에 참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고난을 참았다는 뜻이죠. 다섯 번째,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했다 하는 거예요. 이런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행위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박스 속에 설명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일하는 것. 수고는요, 땀을 흘리며 기진맥진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헌신, 수고했다. 인내라는 뜻은요, 누군가의 밑에서 견디면서 거하는 것, 이걸 뜻해요. 수고는요, 단순한 노동이 아니고 기진맥진할 때까지 최선의 수고를 다하는 것을 뜻한다. 이걸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병원에 입원하지는 마시고요. 있는 힘을 다 쓰라. 수고하라. 자, 5번, 4번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가 이단을 분별하며 바른 교리를 신봉하는 정통 보수 교회였고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렇죠? 기진맥진할 때까지 수고했으니까 충성을 다하였던 헌신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가 한 가지를 상실했대요.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첫사랑을 버렸어요. 첫사랑을 버렸다. 뭐예요? 왜 버렸을까요? 아까 뭐가 나왔죠? 가짜 거짓 사도들을 분별했다 그랬잖아요.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다 보니까는 이성적으로 날카로워졌어요. 그래서 옳다, 그르다, 옳다, 그르다. 이걸 계속 따지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엄해져요. 굉장히 엄해져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려서 생명 없는 형식주의로 전락할 수 있어요. 사랑이 참 이게 양면성이에요. 하나님은 정의와 사랑이 같이 있어요. 심판과 은혜가 같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 인간은 심판과 은혜가 함께 있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정의와 사랑이 함께 있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단을 분별하고 심판하다 보니까 은혜가 사라지고, 정의를 옳고 그름을 자꾸 따지다 보니까 사랑이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조심해야 되겠어요. 자, 5번입니다. 그러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제시한 방법 세 가지는 뭘까요? 자, 5절을 보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어디서 떨어졌느냐? 그러니까 죄의 원인을 깊이 생각하라. 죄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현재와 과거를 다 둘러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회개해야죠. 회개하라. 그래서 뭐 하라고요?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건 뭐예요? 첫사랑을,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거죠. 근데 행위가 뭐예요? 처음 행위를 가져라. 지금 가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가져라는요, 즉시 행하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대요.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행위를 즉시 행하라. 첫사랑을 즉시 행하라.
사랑은 뭐예요? 관계잖아요. 관계.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즉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즉시 회복하라. 6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식어져 갑니까?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어디서 떨어졌는가? 뭐 때문에 사랑이 식었는가?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럼 첫사랑 때는 내가 찬양을 그렇게 열심히 불렀는데 지금 찬양을 안 불러.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 행위, 그 찬양을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되죠. 내일부터 찬양 불러야지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하나님과의 사랑. 그때는 기도도 오래 했는데 너무 좋아서. 그럼 지금도 회개하고 당장 기도하기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실까요? 하나님이 뒤로 빼실까요? 회복시켜 주시죠. 항상 그래요. 자, 세 가지 그것을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7번.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공동체가 사랑이 식었다면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똑같죠. 어디서 떨어졌는가? 어디서 떨어졌는가?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하는 거예요. 자, 8절에 8번 문제.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5절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당장 가져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촛대는 뭘 뜻한다고요? 교회를 옮긴다. 무슨 뜻이에요? 교회를 확 무너뜨려 버린다는 뜻. 이런 뜻이에요. 교회 이사 가가지고 더 크게 부흥시켜 주신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옮기리라. 그 자리에서 소멸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반드시 첫사랑을 회복하려고 해야 되고 회개하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9절. 승리하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열매를 주리라. 생명과 생명과를 주리라. 생명. 그러니까 여기 교회마다 예수님의 나타나는 모습이 다르고 상 주시는 방법도 다르고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 교회 형편에 따라. 자,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나왔고 이제 상 줄 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근데 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인가요? 상을. 자, 낙원은 뭐예요? 자, 낙원에 누구를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 몇 번째 인간이에요? 첫 번째 인간이에요. 첫 번째 인간, 첫 번째 남자, 첫 번째 여자, 첫 번째 인간. 자, 첫 번째 인간이 하나님과 사랑을 했어요. 몇 번째 사랑일까요? 인류의 첫사랑.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의 첫사랑의 상징은 어떤 상징?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첫사랑이 계속 유지가 됐으면 아담과 하와가 생명과를 따먹어요? 못 따먹어요? 따먹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첫사랑을 버려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스랍을 두어서, 천사를 두어서 다시는 에덴 동산에 못 오게 해서 그 생명과를 못 따먹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화가 나서.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첫사랑을 회복하면 처음에 만들었던 이 생명과를 줄까요? 안 줄까요? 주죠. 그런 의미를 갖고요. 첫사랑의 의미로 바로 첫사랑에 실패했던 그 생명과 이거를 다시 회복하면 첫사랑을 성공적으로 하나님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생명과를 주려고 딱 만들었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쫓겨났으니까 이 생명과 못 따먹은 아담과 하와도 좀 애가 타겠지만
이 생명과 만들어 놓고 못 줬던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죠? 언젠가 돌아오면 내가 이걸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항상 그럴 거예요. 예, 항상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플 거예요. 첫사랑의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걸 못 주고 그냥 말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필코 주리라, 내가 이 사랑의 열매를. 그래서 생명과가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나님의 첫사랑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 교훈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를 하는 가짜를 분별해서 그들을 쫓아냈고 참고 견디고 열심히 섬기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첫사랑을 버렸어요. 하나님은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처럼 열심히 일하다가 첫사랑을 버렸으면 참 좋은데, 열심히 일도 안 하고 첫사랑 버린 사람은 얼마나 스스로 생각해도 좀 창피할까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첫사랑 자체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첫사랑. 예. 첫사랑이 없으면 얼마나 또 돌이킬 수 없어. 하나님을 못 만나신 분들, 하나님을 만났되 아직까지도 첫사랑에 들어가지 못하신 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내 삶 가운데서 오셔서 여기 7뼈를 붙잡았다고 하는데 하나님, 내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내 삶을 거닐어 주시고 내 삶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